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서입니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처음으로 17도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이지만요, 저쪽 밑에 쪽 호주나 브라질 밑에 쪽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여지까지 16도, 보통 많이 15도, 16도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최초라고 합니다. 17도를 넘어간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0.1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최근에 거의 급속도로 그냥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또 기후 재앙이 또 올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 시대가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이 날씨도 굉장히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날마다 막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고요, 더우면 또 너무 많이 덥고,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인 날씨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점점 흉악해져가는 범죄, 그런 사건들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또 다시 이 여름 들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치명률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요즘 들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상황도 코로나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보다는 힘들어진 것을 피부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참 많이 힘들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정탐꾼, 그 정탐꾼에게 도움을 줬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패가 가나안 땅 전체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이 여리고 성 전투 이야기는요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데요. 3장, 4장, 5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3장에서 5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제사장이 흐르는 물에 발을 넣었을 때 물이 멈추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시기가 이 겨울철에 쌓여있던 눈이 다 녹아서 요단강이 막 이렇게 범람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넘실대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꼭 그런 시기를 골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좀 요단강이 말라가던 시기가 있거든요. 1년 중에. 그런 시기에 좀 수월하게 건너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보면 그렇게 하십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3장과 4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때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와서 살아가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던 만나가 그칩니다.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경, 그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일 처음 드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이거 내가 예전에 해본 일이야. 나 예전에 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봤어. 이것이 참 이게 삶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을 비추어서 지금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은 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전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고 기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저 살고 있는, 이제 전쟁해야 합니다.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을 뺏어야 합니다. 쉬울까? 그래서 아마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새로운 그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3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2000규빗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모두 17번 반복해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 단어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 언약궤가 앞에 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200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한 900m,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2000규빗 딱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봐요? 그 강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2000규빗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한눈 팔면 그 2000규빗을 벗어날 수 있고 1500규빗, 1000규빗, 그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걸음대로 가면, 그거 바라보지 않고 가면 금방 또 거리가 또 좁혀져요. 좁히든지 늘리든지. 하나님께서 2000규빗 지켜라, 뒤에 와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거 신경 못 써요. 뭘 신경 써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만을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이 강물이 막 이렇게 위협하든지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 앞만 바라보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나님 뒤에서 쫓아가도록. 새로운 시대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칙 첫 번째, 2000규빗 뒤에서 쫓아오라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 뒤로만, 내 뒤에 붙어.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나만 바라보면서 쫓아와. 하나님 뒤에 쫓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가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뒤에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물건 살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덥석 사십니까? 저는 1불짜리, 2불짜리를 사도 꼭 그 물건 밑에 달려있는 후기를 꼭 체크합니다. 별 5개 중에 최소한 별 4개 이상 되는 거. 그래서 요즘 그것도 조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 만드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별점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래도 그 별점 그 참여하신 분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이런 물건들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들의 써본 사람들, 나보다 먼저 이 물건을 써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봅니다. 거기 보면 막 이렇게 후기들이 써 있어요. 꼼꼼히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물건을 사면, 그래도 실패하는 물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면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쫓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삶의 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내 뒤를 따라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너희들은 내 뒤에 쫓아오면 된다.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가나안 정복은 이런 그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길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세히 살피고요.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뒤를 차분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뒤를 쫓아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뒤를 쫓아간다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인생의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그 물살이 얼마나 센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지금 내가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가고 계십니다.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2000규빗 뒤에서 지금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지, 열심히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떠나는 군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성결케, 거룩케 하라. 혹시 너희들 돌아봤을 때 마음에 어떤 죄악거리들이 있다면 정리해라. 지금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새롭게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악들, 흠 다 제거하고 깨끗게 성결케 하라고 이 명령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여리고 그 성과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도 받게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례 의식이 있잖아요. 세례.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그 당시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남자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상식하고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명하십니다. 너희들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전쟁터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룩,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에서 변함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정말 많은 돈을 받습니다. 어마어마, 뭐 1억 달러, 요즘은 뭐 몇천억도 아니고요, 억 달러 이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오타니 일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일본 출신이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이 선수가 하는 그런 야구 경기나 이 선수가 하는 어떤 평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이 선수가 또 뭐 요즘 야구 경기 매일매일 하잖아요. 지금 이 선수가 지금 홈런 선두입니다.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또 투수도 합니다. 요즘 미국 야구에서요, 투수면 투수, 타자는 타자 나눠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했지만 요즘 야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요, 오히려 한 번씩 야구 투수도 합니다. 투수로 나와갖고 야구가 9이닝 하는데 혼자 다 던졌어요. 그리고 안타 하나 맞고 완봉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블 헤더가 있는 날, 두 경기를, 그동안 밀린 경기가 있어서 하루에 두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 1차전에 나와서 투수로 나와서 완봉승을 거두고요. 그리고 1시간 쉬고 2차전에 나와서 이제 타자로 나와갖고 연속 두 타석 홈런을 쳤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만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화도 그렇게 그리면 욕을 먹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투수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타자로 홈런 치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 이 선수가 오면 그 경기장에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팬들이 와서 이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상 참 좋지요. 예, 일본 사람이지만 좀 배가 아프지만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도 너무 이쁘게 해요. 야구 경기하다가 상대편 선수를 잘못해서 이렇게 맞추면 모자를 벗고 깍듯이 인사한대.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꿈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래서 몸도 거의 2m가 정도 됩니다. 몸도 큽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 시간표를 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쓰레기 줍기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사회 봉사 활동도 철저하게 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인사하고 태도 같은 것이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녹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착하냐, 저렇게 선하냐. 야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씀씀이, 인성도 정말 바른,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수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선수다.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선수는. 그러면서 나올 때마다 저도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요, 그런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사생활이 엉망이거나 어떤 음주운전이나 뭐 어떤 가정폭력 이런 전과가 있으면 선수 생활이 끝납니다. 요즘은. 여자애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 잘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서 넘어갔는데요. 요즘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해도, 내 팀에 도움이 돼도 그런 인성적인 문제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팀에서 쫓아버립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실력만 갖고 안 돼요. 예.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몇몇 선수들 정말 실력 있고 잘하는데요. 그 과거의 그 실수 때문에 그것에 발목이 잡혀갖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한국도 미국도 짱 수술 빽빽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요즘은 체크하는구나. 단지 잘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보면요,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기가 최신식이거나 전략을 잘 짜야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밉보이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하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성전의 개념 이게 잘못 사용돼 갖고 나쁜 사람들 다 때려잡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때려잡는 것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요. 나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 있을 때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저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는 문화입니다. 그 세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에서 너희들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백전백승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초장부터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들이 힘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경건과 거룩함, 이것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승리의 비결, 거룩과 성결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세 번째, 공동체 정신입니다.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세 개의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요단강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는 또 이 서쪽에 가도 저 보면 예루살렘 위쪽으로 그 지파에 허락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의 세 지파에게 미리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해 갈 때 이미 저곳에 저 지파 사람들이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땅을 확보했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할 일도 많고 이제 새로 이제 이사 들어왔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남아서 우리의 땅을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 부럽다. 쟤네들이 이제 싸움도 안 하고 이제 저기서 정착하고 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제 있는 땅을 뺏으러 가야 되잖아요. 전쟁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 세 지파도 함께 싸운다. 그것을 모세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지파 사람들도 이 요단을 건너갈 때 같이 합류하는데요. 그 땅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그곳에 남기고요. 남자들 군대 4만 명이 같이 합류합니다. 같이 건넙니다.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한 가운데. 그리고 앞장서서 싸움터에도 제일 앞에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20가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써놓은 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말세 아닙니까? 말세에 뭐 어떻게 살아가는가 쭉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언급되는 것이 사람들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알고 남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생각과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태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 갖고 살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금방 지옥이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아직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 백성,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괜찮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지 그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큰 홍수가 나서 한 50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충청도에 있는 어느 그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희생자가 컸는데요. 다행히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트럭 운전사 때문에 4분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 뉴스를 보고 또 인터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트럭을 몰고, 큰 트럭입니다. 트럭을 몰고 그 지하도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차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트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막 물이 차 들어오니까 결국 자기도 트럭에서 탈출해갖고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트럭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이 금방 찼죠. 그 높은 트럭에 위까지 물이 이제 찰랑찰랑하고, 이분은 이제 날렵한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물이 막 몰려오고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을 본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혹 안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보니까 여자 한 분이 꼴깍꼴깍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분을 잡았다고 합니다. 떠내려오는 그 물살, 그 힘껏 잡았는데 버티다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놔달라고, 포기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갖고 끄집어 올려갖고 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의 도움으로 한 3분, 4분이 그 공간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20대 여자분이었더라고요. 20대 여자분의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그 20대 여자분의 아버님이 보니까 제 또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 저도 제 애들이 20대잖아요. 이분이 그분을 만나더니 울어요. 남자분이, 아버지가. 내 딸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분에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야, 맞아. 누가 내 자식을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구해주면 저렇게 하겠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분 때문에 산 거 아니죠. 그분도 남자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기 바쁜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사람이 혹시 없나 주변을 보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분을 건져서 살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참 마음이, 야,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나,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고 나 책임 안 지려고 서로 등 떠밀고 막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의인, 그래서 이 그분이 몰던 차가 현대 화물차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생업이 막막해졌다. 이 차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한 15만 불 정도, 트럭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차를 이분에게 드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차 키를 이렇게 전해주는 전달식을 또 했더라고요. 현대 자동차가 올 한 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자기 그 트럭 운전사들 한 거 열악하거든요. 이 차 잃어버리면 생업이 막막한데 또 그것을 또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광고가 됐어요. 이분이 이 차를 몰고 그 위에서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차로, 그분이 몰던 차는 중고차였는데요, 새 차로 이렇게 선물하면서 이분 이름이 유병조 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라는 말 들어보실 겁니다. 요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위급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생전 처음 맞이하는 이런 환경들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된다. 누가 나 도와줘서 이거 바라지 말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도생입니다. 함께 도생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도생합시다. 예, 각자 도생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도생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뒤에, 2000규빗 뒤에, 2000규빗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뒤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싸움 못합니다. 힘 빠집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며 숨통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도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이 나오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새롭게 맞닥뜨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말씀, 2000규빗 뒤에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누구인지 거룩과 성결함을 지켜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각자 도생이 아닌
함께 도생하는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가? 아직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